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빠졌는데요. 같이 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그 단어 가운데 뭔가 뛰고 있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느끼지 않나요? 그것이 뭔가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메시지가 없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외에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중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전도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첫 번째 만났던 그것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빌립보의 교회의 모체가 된 사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 여러분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했던 결과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던지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도 손을 벌벌 떨면서 헌금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주일날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서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의 마음속에 전율같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얼마나 뛰고 있는가? 얼마나 전율이 오고 있는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얼마나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루디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곳이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손으로 드리는 것들, 발로 지나가는 것들, 나의 삶의 행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말로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내가 지나간 곳 가운데에서,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흔적이 드러나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윗선일지도 몰라요. 거짓된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거짓된 포장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친 이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바울에게 힘을 주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는 교회에게 힘이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한 자에게 힘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냐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을 혼자서 다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종들게 했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면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힘이 되고 사역자가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빌립보 교회에게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나요? 4절에는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간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참 기쁨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받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대상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가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너희가 충성한 것을 내가 잘 안다. 한결같이 너희가 헌신한 것을 잘 안다. 한결같이 너희가 봉사한 걸 잘 안다. 한결같이 너희가 전도한 것을 잘 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저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만은 또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복음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노름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노름을 같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저 사람과 같이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변화되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의 발자취가 지나가는 곳마다 믿음의 흔적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다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저도 반성을 하고 우리 교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나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지 않고 내 속에만 있으면 내 믿음이 점점 죽어지는 믿음이 되어요. 그런데 복음이 와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은혜의 기쁨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함께 뜨겁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때 우리가 목장 나눔 행복 축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를 마무리할 때부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오래 믿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처음 오시는 분은 그분들의 수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은 모태 때부터 몇십 년간 믿었으니까 다 한 가족 같고 뭐라 그래도 흉볼 거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러분도 있지만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깨닫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반 여기 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부모님에게 올려주면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네요.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의 생활도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들과 부모님들과 어떤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목장 행복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목장별로,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렇게 냈어요. 목장별로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될까? 초청을 해보자 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참 우리가 달란트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저들은 왜 남겼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 참여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자기 일대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 시간들 스케줄 속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할 거 시간을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매번마다 주인이 그날 어제 갔다가 내일 오는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멀리 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때로는 가다가 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또 내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계속 올라간다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심으로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의 삶이 수고한 삶을 안다고 하면 책망을 할까요? 너 수고 많이 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수고했는데 그래, 너 수고가 그래도 헛되지 않을 거야. 힘을 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수고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모두 다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과연 얼마나 충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만히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 사람이 오겠지 하는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의 크기는요 주먹만 하답니다. 그 무게는 약 한 250에서 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작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켜서 산소를 공급하고 각 기관에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병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 병들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도 병들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건강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속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이식이 되었느냐, 이식이 됐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남들이 존경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내 심장 가운데서 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쓸모가 없다. 배설물같이 다 여겨버렸습니다. 그것으로는 내 심장이 병들고 악하고 죽은 것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긍휼이 있고 복음이 뜨겁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장을 영어로 말하면 heart 이렇게 말해요. heart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심장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 마음을 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다르게 오늘 말을 없이 여러분 단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한다면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의 심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시 부족하면 건강한 심장으로 이식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돼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돼요. 내 마음이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심장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도 그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심장을 깨트렸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심장을 깨트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깨트려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일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는데 지치기도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요,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혀요.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낙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긍휼이, 용서가 함께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 번씩,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한 자, 강구한 자, 연합하여서 합심한 자, 목장에서 합심한 자가, 합심한 목장이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신데 주중에 나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이라도 한 번씩 모여서 그 명단에, 단톡에 올린 명단을 포함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매주 기도하면서 또 명단을 점검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의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수열 목장과 속춘 목장과 한나 목장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삶, 또 우리의 수고한 그 흔적 가운데에서 그 흔적이요,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열매가 당장 거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알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간구하는 것 가운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